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기쁨 또 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땅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나라에 그 코미디언 중에 이용식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평창동에 예인교회라고 하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작년에 73세에 할아버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딸네 가정과 함께 그 평창동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손녀딸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손녀딸과 함께 이렇게 딸내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왔는데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손녀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그 코미디언 이용식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내가 끝까지 보고 싶다. 이 아이의 재롱을 오래도록 내가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건강해야 하고 더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그 몸이 이렇게 좀 뚱뚱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건강관리에 힘을 써가지고 작년에 19kg을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 관리를 그렇게 하면서 그 손녀딸을 향한 그 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딸을 곁에서 더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산다. 그런 방송의 내용이 TV를 통해 나왔어요.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지.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들이 여러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유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족이 참 소중한데 오늘 이 시편 127편을 보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이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한 삶을 자기가 돌아보니까 살았어요. 근데 그 허무한 인생을 뚫고 지나온 이 솔로몬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맛본 사람이잖아요. 그 부귀영화를 이용해 가지고 화려한 궁궐을 지은 사람이에요. 당대에 그런 많은 건축물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였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이 쌓고 반짬을 설쳐가면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뭐하다? 헛되도다.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 때 많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뭐 요새도 세우고 막 궁궐뿐만 아니라 많은 그냥 토목공사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들을 막 해 나갔는데 그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시선을 자기가 세운 어떤 건물에서 뭘로 옮겨가느냐? 가족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 2절에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 1절 2절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시선이고 그의 신앙의 고백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까지. 자, 여기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 헛됨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속이 텅 비어 있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여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에서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여러분 그냥 이 건물을 세운다는 뜻도 있지만 이 세우다라는 뜻의 어원을 파헤쳐 들어가면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 생명을 양육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세우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가족을 형성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일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밤잠을 설치면서 막 돈을 벌고 가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가문의 명예를 쌓아 올리려고 막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그 생명의 중심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무너질 헛된 성과 같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러분들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여기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 수고가 정말 고통일 때도 있고 슬픔이 될 때도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치열하게 그냥 삶을 뱉어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열심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만약 내가 없다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되나? 혹시 내가 돈을 못 벌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에 그는 잠 못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이 큰 만큼 그렇게 막 수고에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없는 이 열심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수고의 떡이 그렇게 고통과 슬픔을 머금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먹는 그 떡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헛된 것이 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놀라운 선언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2절 뒷부분의 말씀이죠. 이렇게 일러주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잠은요 아주 편안한 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 있다고 해서 내 집과 내 자녀를 완벽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는 우리 집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길에 가정과 자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맡겨드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인데,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리는 게 바로 뭐냐? 편안한 잠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을 위한 그 수고가 고통의 떡이 되지 않으려면, 그 수고의 떡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세우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가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의 설계자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수고는 비로소 의미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의 떡이 헛되지 않게 된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지금 내 힘으로 모래성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 가족을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뭔가를 막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모래성을 쌓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때 그 집은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더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보라, 자식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뭐다? 상급이로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 그 기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샀거나 내가 만들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은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 얻은 땅은요 함부로 팔면 안 돼. 그래서 구약 성서 시대에는요 그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내 땅이 아니야. 하나님의 재산이야. 그래서 내가 함부로 팔 수 없어요. 법으로 정해놨어. 그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자녀는 부모의 성취를 위한 도구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토양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산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를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의 떡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아,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잠시 맡기신 천국의 대리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다. 그런 사명감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대해드릴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맡기는 길이에요.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급. 여러분, 이 상급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어떤 업적을 쌓고 남겨서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으로 얻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부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그 조건부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 숨을 쉬고 우리 품에 안겨있는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요 상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던 이 솔로몬이 갑자기 자녀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가정이 되기도 하지만 내 힘으로 쌓는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태의 열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뭘 얘기하냐면 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라고 하면서 자녀를 어떤 부담이나 어떤 지출로 자꾸 계산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자녀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열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열매는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줄기가 튼튼해야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역으로 끝에 달릴, 가지 끝에 달릴 그 열매를 소망하기 때문에 농부는요, 그 뜨거운 여름의 태양과 비바람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 열매 때문에 삶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힘든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열매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망, 살아가야 될 어떤 강한 의지를 주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원천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가족은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힘든 세상을 버티게 하는 영적 에너지의 근원이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라고 하는 이 미래를 우리 품에 안겨주심으로써 우리가 함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더 건강하게, 더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내가 뒷바라지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선의 변화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는 손자들이 있다면, 손주들이 있다면 한번 그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재산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어. 너는 우리 가정에 놀라운 상급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선물이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너의 훗날에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기쁨을 건져 올린단다. 이런 말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선물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위탁해 주신 천국 자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자녀에 대한 이런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수고의 그 떡들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 4절 5절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재산인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 같다? 화살 같으니. 화살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화살은요, 화살통 안에 안전하게 머물 때 있는 게 아니라 사수의 시위를 떠나서 목표물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화살의 가치가 결정돼요. 많은 부모가 자녀를 평생 자신의 수중에만 두려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참 부모의 모습은요, 자녀를 그 자녀라고 하는 그 화살을 내가 가보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계획하신 그 관역을 향해서 과감하게 날려보낼 줄 아는 부모가 성경적인 참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화살이 정말 아름답게 똑바로 날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깃이, 그 화살의 깃이 똑바라야 돼요. 그리고 그 화살의 몸통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화살은 그 활을 떠나서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아름답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라고 하는 이 화살이 쉬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들의 인격을 깎고 다듬는 영적 사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 찬 사람은 복되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요, 성문이 재판이 열리는 자리예요. 거기가 정치가 결정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승부가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어떤 승부가 결정되는 자리에서 그런 화살이 가득 찬 화살통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자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보면서 그 부모가 이렇게 멋지게 살았구나. 그게 인정되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살은요, 사수를 대신하여 멀리까지 날아가 목적을 이룹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의 시간 속으로 날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화살이 관역에 그렇게 맞으려면 사수가 화살을 깎고 시위에 정확히 먹여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로 할 시위를 당길 때 자녀라고 하는 이 화살은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영적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용사를 가진 이 부모는, 그런 멋진 화살통에 가진 부모는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내 생명의 가치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강력한 삶의 의지가 생기는 거죠. 가족은 바로 그런 연결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그 귀한 생명을 보면 살아갈 의지가 생기고 내가 더 반듯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도록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을 반기는 자녀 있습니까? 또는 손주들의 그 모습이 있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가정이라고 하는 성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 열심의 열쇠를 하나님께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반짬을 설치고 수고해야만 우리 집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을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 집의 진짜 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자산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자산이니까, 당신의 기업이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속을 썩이는 숙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상급인 줄 늘 믿고 그런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부족함이 보일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란다, 하나님의 자산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상급이야, 하나님의 열매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너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이유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을 아주 반듯한 화살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역으로 멋지게 날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경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다 모일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은데, 가정 천국은 이렇게 경영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들의 허물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다 허물이 많잖아요. 근데 허물을 가지고 서로 지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허물이 많이 보이고 허물이 있는 이들이 모인 가정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경영해 나가는 비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허물을 뚫고 지나온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없으면 헛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함께라면 그 인생은 헛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또 내일 다시 삶의 자리에 일어나서 용기 있게 삶을 살아낼 이유,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가야 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선물로 주신 가족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이름의 선물, 우리의 자녀들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견고한 집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